대부분의 내용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역사적인 사건 3회, 장수로 하면 한 3장, 4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제사와 또 레위인들, 그 제사장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임무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이 책의 이름이 레위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 레위기의 이름을 레위기라고 이제 지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책의 내용이 레위 족속 그 제사장들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가 원래 그 히브리어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고 첫 단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예요. 그래서 이 번역되지 않은 이 단어는 이 말이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에 이어져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무슨 내용으로 끝나나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는 것으로,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임하셔서 곧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광야로 진입한 다음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회막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백성들을 만나실, 함께 거하실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 회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와 내가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고 그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일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제사와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의 주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는 등 돌리지 않고 끝까지 쭉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 앞에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여기 보면 번제, 화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제라고도 부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는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염소나 양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규칙을 이렇게 틱틱틱틱 이렇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번제는요,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많이 행해지던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곳에서 번제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대강이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행하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규칙을 세워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방법대로 너희가 번제를 행할 때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올바른 제사는 그들이 익숙하고 그때까지 드렸던 그냥 제물을 올려드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정하시고 어떤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한 방법, 우리의 눈에 이해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에 만족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번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번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찬양할 때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평안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파편과 같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파편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파편이 아닌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머물면 그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예배 왔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삶과 저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점검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이제 그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즉 갈급한 마음입니다. 간절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본문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근데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가져오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레위기 1장에서 말한 이 번제는 제사장들이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말고 일반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에 대한 필요성과 내가 그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할수록 이 번제를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드리려고 자원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제물도 소 이렇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가능한 사람은 소, 만약에 소가 안 되면 염소나 양,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어린 새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제물로, 소를 제물로 드리길, 양을 제물로 내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원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마음을 중요시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피조물들, 특히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였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화목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제사 오늘 읽었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뭐 되게 복잡복잡하겠다. 이거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 전문 도살꾼이나 제사장의 익숙한 손놀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동물을 잡아보지 못한 우리가 동물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죠. 이 번제 성막의 뜰 안에서 번제단 옆에서 커다란 소를 가져왔다 하면 커다란 소를 죽이고 껍질을 다 벗기고 토막을 쳐요. 그 이제 마디마다 다 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막을 치고 피를 뿌리고, 피는 이제 제사장들이 뿌려주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태우고, 근데 그게 한 마리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여러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서 막 피 이렇게 막 난무하고 여기저기서 나는 그 피 냄새들,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그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분, 토막낸 모든 부분 모아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서 또 태우는 그 살 타는 냄새.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고상하고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곳은 도살장처럼 막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막 그냥 들어가면 그렇게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 피비린내와 이런 것으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좋아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다시피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렸고 옆에는 강도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그 군중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까 그 도살장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아까 그 제사 지내던 그 장소랑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내려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서도 그러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구경하는 사람의 소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스스로 그 제사를 행하시는 그 엄숙하고 진지한 그 제사 있잖아요. 그 목적,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게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분위기는 조롱이 난무하고 폭도들이 앞에서 소리치고 있고 옆에서 혼란스럽고 그렇게 저질스러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아까 골로새서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예수님의 피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 있잖아요. 혼란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자원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면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어려운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원했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그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그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막 공포나 밀어 넣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오실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이 시간은 되게 허무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라면 그만큼 의미가 없고 안타까운 게 없죠. 그 시간을 꽁으로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흠악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새는 뭐 흠이 없는 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듣는 모세의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 흠이 없는 걸 찾아오라고 한 말과 다르지 않게 들렸을 거예요. 날개 축제 하나 없는 거 가져오진 않았겠죠. 온전한 걸 가져왔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예요. 이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은 이 세상에 오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을 속죄 제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흠이 없는 제물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짐을 당하고 모든 부분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속죄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한 순결함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순결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룩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완전한 흠없음을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흠없음에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결함과 거룩함과 흠없음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결함과 흠없음과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흠없음과 거룩함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알잖아요. 우리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순결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룩하지 못함을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속죄는 지우거나 없애버리는 것, 그게 아니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함을 원한다면 봐야 할 것은 죄와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덮이는 거예요. 저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새하얀 망토를 둘러서 머리부터 덮으면 밖에서 볼 때는 하얀색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께 덮이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그리스도께 덮임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1분 1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길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4절에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수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이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지고 그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이렇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는 것, 이게 원래 원어상으로는 그런 의미래요. 그 제물의 머리 뿔 사이에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다 힘을 다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손을 톡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머리에 모든 걸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 안수가 가지는 그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지우거나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속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 제물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 죄가 이 소에게 넘어갔음을, 그리고 그 소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죄 받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이 제물이 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번제물은 더 이상 소나 양, 염소가 아니고 안수를 하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이 된 거라고요. 그 소가 죽는 것은 그냥 소가 죽임당하고 핏부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핏부림을 당하고 내가 태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의 의미가 조금 많이 깊어서 매우 중요해서 더 깊이 다루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또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영상이 있어요. 저기 온리주교회 TV, 온리주 TV 들어가시면 레위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복음 그리고 가로 열고 정죄감에 빠진 분을 위한 설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내용으로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안수에 대해서 깊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나 하셔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수, 그렇죠?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그 번제물은 나를 위한 속죄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건데 속죄 제물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속죄 제물은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워져서 바쳐지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넘겨지고 그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그 죄성이 난무해서 작은 말씀 하나도 복종하지 않으려는 우리를 위해서요.
뭐 굉장한 선인이나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굉장히 선하거나 뭔가 거룩하거나 순결한 어떤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불쌍하고 돕고 살리고 싶으셔서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은 어떠셨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 바다의 한 바가지 그만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가끔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감당하고 받으셔야 됐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고, 그분의 사랑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라. 그런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마지막 특징은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보면은 중간에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조그만 부분도 남기지 않고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태워지는 그것은 단지 제물의 몸이 아니라 죄예요. 그리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죄와 연합된 내가 태워지는 겁니다. 제물의 머리에 그 손을 얹음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물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고요. 팔만, 다리만, 아니면 뭐 허리의 일부만 이렇게 태워지고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부분, 전 존재가 다 태워진 거예요. 다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소유권이나 어떠한 이 주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살아 숨쉬는 나의 삶의 권리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임당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주일 하루, 주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부분을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시간 안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생각, 마음, 영, 나가 가진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요. 근데 번제는 그게 없어요. 모든 부분을 싹 다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지각과 모든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랑 모든 순간이 매 순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